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를 놓소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의 복음성가에 큰 열풍을 일으켰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의 찬양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러므로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는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관계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란 값없이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은총 축복을 은혜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너희가 다른 데서 무엇이 오는 줄로 알면 속는 거란 말이야.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축복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받은 것 가운데 내게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를 경고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주님의 양들을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30장에 내가 그들에게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영생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두 번째,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여러분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려고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평화협정, 수많은 교약을 맺지만 이 땅에 한 번도 그렇게 평화로운 적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돈도 권력도 세상에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평강은 없습니다. 왜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쉼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쉼과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며 인생에게 무엇이 필요함을 간략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보세요? 수고하는 인생. 그렇잖아요. 평생 수고합니다. 또한 짐을 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쉼과 안식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피곤하고 눌리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쉼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복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5장 12절에는 하나님이 복 주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주시는 은총이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막론하고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아버지께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력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싸움을 잘한다고 꼭 승리합니까? 무기가 좋다고 꼭 승리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평생 승리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평생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을 이기고 악한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를 숨겨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이 권세가 있는 줄을 잘 알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이 숨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70인이 돌아와 보고할 때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은 내게 사단의 능력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평안을 주신 것처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사단을 이기고 또한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주신 권세, 주님이 내게 주신 권능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12제자를 부르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분명히 여기 계속하여 우리에게 마귀를 제어하고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시골에 나이 많으신 부인이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어려운 중에 또한 미국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동네 사람이 보니까 이 부인의 생활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들이 미국에서 돈을 붙이면 생활이 달라질 텐데. 그 넌지시 이웃이 물었어요. 아주머니, 미국에는 아들이 돈을 붙이지 않나요? 아니, 너 부인이 개면쩍게 웃으면서, 그래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돈은 안 붙이고요, 매달 이상한 사람이 그린 종이만 자꾸 보낸다. 그래서 이상해서 한번 가보자고 해서 아들이 보낸 거 좀 보여달라니까, 이분이 곱게 간직한 거 보내시는데 보니까 $100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지폐에 미국 대통령 사진이 있잖아요. 이게 돈인 줄 몰랐던 거예요. 달러를 가지고도 모르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제어하는,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마귀와 사단의 권세와 세력을 제압하는 권세가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복음서에 나타난 권세,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 그것은 12제자나 70인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분이 혹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거기 쭉 몇 가지가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사도들에게는 아닙니다. 영역이 있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너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 이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신과 사단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권세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세를 무엇이라고 권세라고 합니까? 권세는 위임된 능력을 권세라고 합니다. 맡겨진 능력, 그것이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의 가치는 권세 뒤에 있는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가진 권세, 도지사가 가진 권세, 대통령이 가진 권세는 권세지만 각각 다릅니다. 왜요? 그 배경의 능력이 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권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내 권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권세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교통경찰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그마한 여자 경찰관이 저 길에서 사거리에서 교통을 정리하다가 달려오는 25톤 큰 덤프 트럭에 손을 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바로 씁니다. 왜요? 교통경찰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여자 경찰관에게는 나라에서 맡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가 있기에 우리는 그 권세로 사단과 마귀와 악한 세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만유의 주께서 주신 권세,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권세 뒤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권세를 받은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일화 가운데 이와 같은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교황의 초청을 받아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을 봅니다. 창고마다 가득 찬 금은 보화와 성화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다 구경시키면서 교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하던 베드로 사도의 외침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교회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 예, 교황폐하,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중세교회는 돈과 권력과 부유를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잊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주신 것은 이 악한 세상에 악한 사단과 그 괴계를 무너뜨리고 또한 다스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 그리고 주님 주신 권세인 것. 이 권세를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력해진 것은 주님 주신 이 권세를 알지도 못하고 아멘.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과 대적할 때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안 됩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귀신을 쫓고 제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권세의 역사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초대교회는 주님 주신 권세가 나타났던 놀라운 승리의 교회였습니다. AD 3세기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가이사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그가 태어난 그 도시는 그 당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는 14살 때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의 밑에 가서 신앙과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우고 자기 고향 가이사라의 선교사로 부임합니다. 역사가 레토레토스는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레고리가 자기의 고향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 주의 백성은 17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큰 도시에 17명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후에 그 도시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17명밖에 없었다. 전체가 다 보고받았어요. 그레고리는 기적의 사람, 기사의 사람,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과거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현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목회하는 바지마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 번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그분의 집회에 몇 번 참석해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모슬렘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번 파키스탄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모슬렘의 마을에 들어가려니까 모슬렘 복장을 하고 자기가 아는 모슬렘 가정에 같이 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슬렘이 전도를 받나요? 전도받으면 도리어 신고해서 잡혀가겠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마침 그 같은 동네 이웃집에 어떤 사람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나하고 마찬가지 사람들이 다 조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문하는 가운데 목사님도 함께 그들과 함께 그 장례식에 이제 가게 됐어요. 이 앞에 보니까 부인이 죽어서 이제 장례하려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조문한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조문 대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일어날지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었던 부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벌떡이가 다 도망갈 텐데 모슬렘은 안 그러더랍니다.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니까 전부 그 자리에 엎드리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리에 엎드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이 부인이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설을 시작합니다. 나는 지옥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속고 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보니까 모슬렘을 믿는, 우리 알라를 믿는 많은 형제 자매 다 지옥에 있더라. 얼마나 지옥이 두렵고 힘들든지 막 소리를 지르고 고통하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분이 한 분 오시더니 나는 예수다. 그러면서 자기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아멘. 과지마 목사님이 전도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 부인이 살아남으로 그 지역에 1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의 가치는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 뒤에 서 계십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우리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을 보장하고 있음을 믿고 말씀에 굳게 서서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속량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도 오셨지만 동시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아멘. 주님은 사단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발로 밟아버리셨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이 잘 이해되면 딴 게 아니라 주님께서 법조문을 다 증서를 없애버렸다. 무슨 법조문이 무슨 증서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서지요. 우리가 사단에 속했다고 하는 증서지요. 노예 증서입니다. 주님이 다 그걸 없애버리셨어요. 십자가로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왕노릇하던 통치자들, 사단과 권세들을 다 끌고 나와서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저들은 폐위됐습니다.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세상에 떨칩니까? 세상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세를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진 것과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권세를 가져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한다는 말은 권세를 사용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하면 마귀는 무서워 도망갑니다. 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권세 뒤에 계시는 주님께서 두렵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지. 그러면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지.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역사는 사단아 떠나라. 명하면 주님 약속한 대로 떠나게. 여기 보면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것이 명령 기록입니다. 아멘. 그때 마귀는 그대로 행할 수밖에.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스와의 제사장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잖아요. 바울처럼 우리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할 때 사단이 나와서 도리어 그들에게 뒤엎으며 바울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니들은 누구야? 그러면서 쫓겨났던 부끄러움을 당했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현상이나 징조에 대해서 치우치는 분이 있는데 틀림이 난다든지 쓰러지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있건 없건 간에, 징후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게 주신 권세를 의지하여 이 귀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즉시 떠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결과는 주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권세를 행하면 그 권세를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의 범위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진 권세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권세는 첫째, 나에게 사용할 때 일어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가족에게 이 권세가 사용될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목회자는 내가 맡은 양떼들에게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권세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 아닌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영생과 평안과 쉼과 복을 주신 것처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권세를, 내게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함을, 너무나 악해지고 너무나 가까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역사하는 이때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단의 세력을 제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니 하나님 아버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것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분명히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알고 기뻐하고 또한 구하면서도 실제 내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는 잘 몰라 마귀를 제어하고 당당히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경의 이름처럼 초대교회처럼 이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미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너무 곳곳에서 우리 주위에서까지 역사합니다. 우리는 방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권세로 저들을 제어하고 저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권세를 알지 못했던 심령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진 주님 주신 권세가 무엇임을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